자,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이때가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쭉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예언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스라엘 역사가 여기에 세 페이지를 그렇게 할애했어요.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또 역대상 29, 이렇게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오는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을 왜 예언서에다가, 그리고 이제 40장부터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66장인데 우리가 한 권의 성경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한 줄의 성경이라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한 권의 성경, 그러면 이사야 66장 속에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36장부터 39장까지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넣었을까요? 같은 성경 안에 같은 그냥 페이지를 복사한 것처럼 그렇게 넣어놨어요. 자, 우리가 이 34장, 35장에서 이미 이스라엘의 회복, 특히 34장에선 에돔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그래서 34장 8절을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시온 신원하는 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에돔이 마지막으로 통치한 때는 예수님 시대예요. 헤롯 왕조가 에돔족이니까요. 그래서 34장, 35장을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 뜬금없이 히스기야 왕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 기자는 이렇게 편집을 해놨을까? 이 부분이 없어도 되는데, 이사야 선지 글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거지. 그 당시 예언서니까 두루마리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물론 구약의 열왕기나 역대하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사야서의 이 부분을, 히스기야 왕의 부분을 똑같이 이스라엘 역사의 열왕기하, 역대상, 여기에도 언급된 걸 그대로 또 언급하고 있는가? 먼저 성경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요.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같이 반복해서 가리키세요. 그리고 특별히 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나올 때에는 특별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여러 번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거듭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죠?
왜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거듭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뭔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특별하게 여러 가지 강조를 했을 때 가당치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그죠? 내 손을 잘라버리라든가 내 눈을 뽑아버리라든가, 그죠? 왜 그런 어법으로 하셨을까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 우리는 왜 이것을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개념을 이제 역사서에서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개념이 무엇인가? 더군다나 지금 34장, 35장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복음의 날, 신원의 날이면 완전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회복하는 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끝내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것을 예언한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에돔 왕 헤롯 왕가는 예수님 시대에 끝났어요. 그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이조 왕국이 이제 그 순종으로 해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조 시대의 그 왕족들의 그 왕가가 지금 대한민국에 안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신라 시대에 그 김수로 왕의 그 후예들이 이 땅에 없는 건 아니에요. 족보로 쭉 내려갈 때 왕가가 끊어진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환란이라는 시대에 와서 우리가 로마 시대, 그 옛 로마 시대가 다시 재부활되는 그런 것을 이제 다니엘서에서 열발꾸러기라는 그런 예언을 보죠. 그 열발꾸러기라는 그 자체를 우리는 이제 유럽 제국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그러면 유럽 민족 속에는 에돔 쪽의 후예들이 녹아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러시아는 우리가 그 에스겔서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곡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사탄이 잠시 풀어져 나왔을 때 또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영적 배경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36장은 이제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시대를 맞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자, 36장을 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입니다. 원래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히스기야 왕 4년에 그 사네립 왕의 아버지 되는 살만 에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네, 그것이 이제 열왕기하 역사 속에서 열왕기하 18장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4년 그 후에 이제 14년이니까 10년 후에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로잡히고 다 망한 후에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는 건데, 그것은 아스루 왕 살마네셀의 아들 산헤립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스루 왕이 라기스로부터 랍사게를, 이제 군대 장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가게 하매, 그가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 있더라. 왜 갑자기 윈못 수도가 나올까요? 이 수도는 히스기야 왕이 기온샘에서부터 그 물을 쭉 빼서 예루살렘으로,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요새예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쳐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요새로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외세의 침략을 준비하는 히스기야 왕이 이제 기온샘에서부터 수로를 팠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수도 배관을 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빨래터에서부터 윈못 수도관으로 해서 기온샘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수로를 언급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이제 hil기야 왕 아들 왕궁을 맡은 자 엘리야김과, 그러니까 국내 대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엘리야김은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유아가 그에게로 나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궁중역사관하고 대신하고 이제 세 사람이 헤립에게 나갔습니다. 이제 랍사가가 얘기합니다.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루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믿는 것이 무엇이냐. 왜 이 말을 하냐면,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이 계속 이제 망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이제 남유다도 위협을 느껴서 이제 애굽과 어떤 군사동맹을 맺고 애굽에서 군대를 좀 이끌어올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제 아스루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러나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는 거죠. 이미 다 꺾어진 거다. 힘 못 쓰는 국가가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릴 것이다. 부러졌기 때문에 내 손만 다칠 것이다. 자, 그리고 7절에선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냥 내가 지금 히스기야 왕이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내 제단이 어디에 있는 거냐? 유다와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작은 산당 작은 제단 아니냐? 보잘것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스루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은 원래 말을 그렇게 양육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율법에 많은 말을 두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2000피를 너희에게 말을 준다고 그것을 능히 부릴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지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마병을 얻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은 그 아수르의 그 공격을 대비해서 그 애굽과 지금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바깥으로는 이제 애굽을 의지한 거죠. 근데 이걸 보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온전하진 않았던 거죠. 그죠? 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애굽에 의지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성군 중에 하나예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적 환경,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너희가 그냥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하나 가지고 그런 정도, 만군의 하나님, 이 모든 인간의 역사와 생명을 창조하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단에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 정도의 믿음,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절 봅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었겠느냐. 사실 이건 이제 열왕기 18장 이후부터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한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왕기 18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열왕기하 18장 보면 9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 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에 올라와 에워쌌고 3년 후에 성을 함락시켰어요. 그때가 히스기야 왕 6년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북이스라엘이죠, 아수르에게 이르고 이제 북이스라엘 망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항상 외국 민족에게 공격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랍사게가 우리가 지금 우리 위대한 아수르 제국이 너희를 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없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보죠. 36장.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우리가
당신네 말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 백성들이 알아듣는 우리 말로 하지 마세요. 지금 랍사게가 와서 유다 사람들의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알아듣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당신네 말을 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십시다. 내 주께서 이를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먹고 이제 완전하게 포위를 당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 똥과 자기 오줌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백성들도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이건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예요. 네.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되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미혹, 이단들에게 빠지는 건, 물론 그 위에는 사탄의 영적인 미혹이 있어요. 그러나, 신천지에 빠진 거는 이만희에게 미혹당한 거잖아요. 그죠? 네. 문선명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이건 랍사게가 한 말이라도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걸 보면 나름대로 히스기야가 어떤 영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래도 우리나라 왕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자기 왕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들 미혹당하지 말라.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거야. 그러니 절대로 우리 성은 북이스라엘처럼 아수르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그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행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라. 너희가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성 안에서 자기 똥과 자기 오줌을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말고 항복하고 나오면 자기 포도주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다. 자, 포도와 무화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적인 그런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근데 자기의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를 먹을 것이다. 우리 아수르 왕에게 불복하면 혹시 여러분들은 혹시 주변에 이제 여러분들도 다 같이 예수 믿던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야,
자기 대면하면 동성애가 해결되냐? 알코올 중독이 해결되냐? 그걸 이치적으로 생각해봐라. 말이 되는 거냐? 네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동성애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왔고 너도 감당 못하고 그 무엇으로도 심리학으로도 안 되고 그 무엇으로도 병원에서도 다 의학적으로 다 포기한 것이고 타고난 것이고 체질적인 것으로 되어버린 것인데 무슨 성경으로 그게 해결된다고 그래? 그런 논리를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주변 인터넷에서 아마 여러분들 같이 교회 안에서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어울려서 교회 생활을 하지는 않았을 거니까 서로 익명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주고받았을 거잖아요. 조사해보고. 그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하나님의 세운 국가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사탄이 지배하는 아수르는 사탄이 지배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냐면 영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히스기야가 너희를 지킬 것 같으냐? 우리 아수르 이 국가 아수르의 신을 이긴 국가가 있느냐? 다 망했으니까요. 그 주변 국가들이.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너희 히스기야 왕 말을 들으면 너희 똥을 먹고 너희 오줌을 먹다가 죽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항복하고 나오면 자기 포도주, 자기 무화과나무, 너희들 신앙생활은 그대로 하면서 이런 체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아주 풍족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옮길 것이라는 거죠. 혹시 히스기야가 이르기를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계속 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믿지 마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 있는 20절 봅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겠느냐. 지금 이 주변 국가도 다 자기네들 신을 섬기고 있었다. 근데 다 망했는데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다고 하느냐.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다. 이건 뭡니까? 그만한 믿음을 히스기야는 가지고 있었고 그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과 같은 믿음으로 연결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요동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잘못된 게 무엇이었냐면 애당초부터 여호와를 믿되 완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건 그냥 그건 신앙적인 믿음. 그리고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방비해야지 이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군사동맹을 맺고 거기에 병거와 말을 그들이 용병으로 들어와서 지켜주기를,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은과 금을 싸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심리학에 빠져서 그냥 막 우울증에 빠져서 견디질 못해요. 잠도 못 자겠고 견디지도 못하고. 근데 내가 이걸 믿음으로 이겨야지 하는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요. 근데 교회 목사님이 그래도 이건 그냥 교회 다니시더라도 이건 믿음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우울증 약 드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37장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너무 견딜 수 없는 분노 때문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이,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왕궁을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환난과 책벌과 능히 오게 나리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날이 됐는데 힘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을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다. 여기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당신의 왕이라고, 당신의 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을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가는데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는 도저히 이제 내 믿음은 바닥이 났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데 아이를 낳을 만한 힘이 없을 정도로 나는 내 믿음의 모든 것이 바닥을 쳤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니 나는 그냥 죽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하고 베옷을 입고 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저 원수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죠? 나는 내 믿음은 바닥이 났어요. 그러니 당신의 하나님께서 저 원수가 하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 남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며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루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도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를 그냥 받아주시고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해답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내가 그 그들 속에 어떤 영을 보내서 그들 머릿속에 서로 혼란이 생기게 하고 내란을 일으키게 하고 결국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이 아들과 그 궁중에 있는 그 모반자들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렇게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상황이 된 히스기야를 도와줬을까요? 자기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왕들은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죠? 아합이나 이렇게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그리고 거짓 선지자 말을 들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믿음이 바닥을 쳐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데 당신이 하나님께 얘기해달라.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다. 선지자와의 깊은 선지자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나름대로 목사와 성도 간의 신뢰도 이렇게 연결되어야 돼요.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주에게 가서 말하라고 그러죠. 이사야도 자기 왕이니까 자기 주에. 근데 이사야의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가 히스기야 왕아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주인에게 얘기를 하라. 뭔가 간접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희 주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만 되느냐? 이런 반어법도 섞여 있겠죠. 그리고 이제 8절 9절을 보면 그들이 가서 이제 돌아가서 어떤 문제가 내란이 생기는 문제가 언급되어 있고요. 10절에 보면 이제 다시 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너희는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의 모든 나라가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하였는지 너희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하나 왕이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했더라. 너희 주변 국가의 모든 나라를 봐라. 다 망하지 않았느냐? 예. 계속해서 아수르 왕은 계속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편지로 해서 보낸 겁니다. 두 번째. 14절에 보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나중에 열왕기 18장부터 열왕기하 18장부터 쭉 읽어보면 더 아주 상세하게 납니다.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여 이제 직접 기도합니다.
왜 이런, 정말 아이가 나오는데도 낳을 힘이 없을 정도로 자기의 믿음은 바닥을 쳤어요. 그냥.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제발 좀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이제 끝까지 남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니들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들 내란을 일으켜서 내가 영을 보내서 그들 안에 내란이 일어나서 서로 그냥 자멸하게 만들 것이다. 거기서 뭘 발견했을까요? 힘을 얻죠.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메시지 속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이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그런 것보다 선지자는 우리를 위해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응답하였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은 그것이 짧은 메시지라도 아직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 8절, 37장 8절, 9절 이 7절 말씀은 아직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가 뭔 말을 해도 절대 믿지 마라.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아스루 왕의 그 손을 벗어난 일이 있느냐, 이렇게 편지, 그러니까 행복하라,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짧은 메시지에 히스기야는 그걸 믿은 거예요. 7절 말씀을, 그들은 그의 곡으로 돌아갈 것이고 내가 내 영을 그 속에 두리고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은 돌아갈 것이며 그가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을 것이다. 왜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기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답변을 끌어낼 만한 믿음이 이제 바닥이 나서 아무것도 못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은 거예요. 해답을 얻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아수르 왕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어떡합니까? 직접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해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변곡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나요. 이제 끝이구나.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때 물러서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찾았다는 건 정말 곧 파멸의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나오는데 낳을 만한 힘이 없을 정도,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 상황 속에서도 교회로 나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을 아직 그냥 부모님 슬하에서 편히 먹고 자랐기 때문에 겪지 않았을는가 모르겠지만, 믿음이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히스기야가 자기 죄로 인해서 믿음을 바닥친 건 아니에요. 국가의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상황이 됐든 믿음이 바닥을 친 그 상황이 있어도 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갖겠느냐, 이 문제예요. 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뜨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산들을 불을 던져 싸우나 그들의 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사 천하 만국의 주만 여호와인 줄 알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소서. 그랬더니 응답은 이렇게 여호와의 전 교회 안에 들어가서 정말 그 편지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도와달라, 구원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대답은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21절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사람을 보내요. 그죠?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사도와 예언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그랬죠.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것은 지금 아수르 사내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회방하여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하는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다.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양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숲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려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을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여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상고부터 정한 바라고 합니다. 이 정말 애굽의 모든 물을 말리고 했던 그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옛날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주문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며 들의 풀과 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과 같이 자라지 못하고 곡조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니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다시 하나님께서 갈고리를 꿰서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근데 앞에서는 한 영을 보내줘서 그가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뜬금없는 말씀이 30절에 납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이것은 이 히스기야 왕에게. 근데 이건 앞으로 있을 일이잖아요. 다시 코를 깨서 들어가고 이스라엘 아수르 왕이 아들에게, 이제 반역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을 것은 앞날의 일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것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미 그 말씀이 앞에서 이미 7절에 37장 7절에서 언급이 됐어요.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렇게 될 것이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또 그쪽에서 더 겁주고 더 힘을 내서 그냥, 야, 이 주변 국가의 아수르 왕에게서 손에서 벗어난 나라가 있느냐? 그리고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니까 그걸 가지고 또 와서 또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산업에 대한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그리고 이제 그 산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일들을 그 입으로 이스라엘 회방한 그 모든 얘기를 하고 내가 너를 코를 깨서 재갈을 물리고 모든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근데 눈앞에서 그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7년 대환란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휴거가 코앞에 있을지 언제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다 죽더라도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는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니까 그냥 첫 해는 거기서 나는 걸 먹고, 두 번째도 거기서 나는 걸 먹고, 세 번째는 뿌리를 내고 심고 거두고, 그죠? 셋째는 심고 거두고, 그리고 그냥 유다 족속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건 다 믿음과 관계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이거죠.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절대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과거 이 말씀을 보면 1994년도네요. 6월 7일 날인가 6월 8일부터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척스미스 목사님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시라노 목사님 식사를 하면서 시라노 목사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참 그때는 영적으로 상당히 민감해 있고, 일본에서 이사야서나 선지서 에스겔서에 대한 정말 심취가 돼서 많이 보고
그러고 있었지만 이 메시지를 딱 던져줄 때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 해는 거기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요, 두 번째도 거기서 나는 것을 먹을 거요, 셋째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목사들이 택하심과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견디고 살아남아서 주님이 일하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해봐도 안 되니까 중간에서 포기해서 다 떠난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탄광 얘기를 끝으로 전해주셨어요. 그때 나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해가 안 됐어요. 3년 정도 있으면, 3년 정도만 열심히 하면 한국에서도 갈보리 채플이 미국처럼 부흥이 된다는 것인가? 우선은 그것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그래서 시라노 오이치 목사님이나 미국의 목사들을 자꾸 불러서 초청 세미나도 하고 돈만 작살내게 들어갔죠. 그런데 결국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과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믿는 자들은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오직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는 그 약속처럼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오직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을 믿고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상실하지 말고. 거기서 나는 것을 먹으라고 그랬지 애굽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둘째 해에도 거기서 나오는 것을 먹고, 셋째 해는 그러면 심고 위로 나무가 서고 그러면 그 열매가 맺는. 저는 이 메시지를 한남동에서 여기 올 때, 이제부터 시작하시는구나. 20년 동안을 잘 참아왔구나. 내게 야곱의 20년이었구나. 그 어떤 무시, 회방, 그런 속에서도 잘 견뎌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홍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다윗에게 얘기한 건 메시아의 언약이거든요. 그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황에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밤에 나가보니까 그냥 절묘하게 18만
5천 명이 질병에 다 죽은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저 시체만 남은 거예요. 이에야스로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 신전에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세레벨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호 왕이 되었느니라. 자, 오늘 39장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여기서 맺읍시다. 이제 다음 주에 38장, 39장.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36장, 37장에서 배워야 할 것은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자기 국가만을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수로를 파서 샘을 그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렸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정말 전쟁 어떻게 하면 그래도 국가가 주변 국가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걸 보고 견딜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애굽의 힘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실질적으로 쳐들어와서 말 한마디 전하는 것, 그죠? 사네립의 군대 장관 랍삭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히브리어로 전달되는 그 영적인 사탄의 메시지 한마디에 그냥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냥. 아, 끝났구나. 그런데도 당신의 왕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믿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자기가 세운 선지자의 기도는 들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메시지를, 그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 나서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근데 또 그거보다 더 큰 적군의 메시지가 서신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갖다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그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왜 첫 해는 이것을 먹고 두 번째는 이거, 왜 이 메시지를? 이미 같은 메시지잖아요. 그죠? 믿었어야 되잖아요. 그를 고구려 한 영을 보내서 혼란을 갖게 하고 내란을 일으켜서 그가 본국에서 죽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편지를 받고 나서는 또 그때도 대답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조금 더 상세하게 전달하죠. 그리고 왕이여 이것을 증거로 삼아라. 이것이 징조가 될 것이다. 첫 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두 번째도 거기서 난 것을 먹을, 세 번째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심고 거둔다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살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환란이 닥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찾아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빠지고 말씀이 계속 쌓여서 깊이 여러분들 삶 속에
누적되어 있으면 어떤 환경이 닥칠 때 어떤 말씀이 와 닿습니다. 그래서 1천적, 2천적, 3천적, 4천적이 될 때 이제 에스겔서 그게 47장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속에 빠지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고 그렇게 되더라. 그런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직 20대, 30대 생활 속에서 아직 여러분들은 그냥 실질적인 세상에 먹고 살아가는 어려움은 느끼지 않고 살고 있지만 어떤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그런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 여호와만을 믿어야 된다는 것,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 얼마나 많은 믿던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죠? 그들이 다 올 때는 어떤 사람은 여기 오면 믿는 동성애자들, 크리스찬 동성애자들 전에 어울려서 같이 믿음 생활도 하고 어울려 있던 그런 거는 같이 여기 가면 떼거리로 10명, 20명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애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사람들 다 나갔잖아요. 그죠?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오늘 그 메시지에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내리고 남은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남은 자. 히스기야도 이사야 선지자에 얘기합니다. 남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도 우리는 그 완벽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히스기야가 남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남은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나를 혼란시키는 어떤 편지,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도 오직 주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상실치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